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30장) 찬송입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와 주를 경배하며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0장 찬송입니다. 그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귀한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상 우리의 삶 속에서 잠을 잘 때나 또 활동을 하면서나 또 쉬면서나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보호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늘 간직하고 새겨서 기억해서 믿음의 삶에서 굳게 서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함께 큰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크게 은혜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그랬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새 심판이 나오는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심판은 먼저 일곱 인 심판이 나왔고 일곱 나팔 심판이 나왔으며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일곱 대접 심판, 곧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심판 또는 이 재앙을 가리켜서 마지막 심판 또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심판,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어떤 일을 더 중점적으로 열심히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일곱 천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들을 빼놓지 않고 몇 차례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이 7 대접 심판의 말씀이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는 것을 주안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했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악한 영, 저 거짓말하는 영,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거짓말하고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이 죄인들이 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죄의 문제에서는 자유하게 되고, 그 죄의 문제에서 평안하게 되고, 죄의 문제에서 해방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이 옛뱀이, 악한 영이, 거짓의 영이, 속이는 영이, 미혹하는 영이 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신앙이, 믿음이 흐트러지게 해가지고 나자빠지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밤모섬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7인의 재앙 또는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이 대접의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각시켜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신앙이 흐트러지지 말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아직도 저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만나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도하도록.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요한계시록도 다 끝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나요. 더 이상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했다시피 요한계시록 15장은 16장으로 가는 발판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천사에게 이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면서 말씀할 때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죠. 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면에서 말씀을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 표에 받은,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을 먼저 2절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딱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7 대접의 재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 이미 우리는 들림 받았기 때문에, 휴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7 대접의 재앙하고는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편안함을 가지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아까 말씀했다시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상관이 없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주변에 저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그랬는데,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얘기들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이 뭡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때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에 이런 화덕의 재 2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고 했더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화덕의 재를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렸더니 사람과 짐승에게 그 재가 붙어서 뭐가 생겼어요? 악성 종기가 생겼다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이 10절에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독한 종기, 악성 종기가 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리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 바다에 쏟고 또는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그랬더니 그 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그 물 속에 있었던 생물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시고 싶지 않지만은 이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더니 그 근원이 된 물이 뭐가 돼요? 피가 됐다 말이에요. 이 피가 된 계기로 인하여서 그 물 속에 살았던 이 생물이 뭐가 돼요? 이제 죽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가지 재앙에서도 있었던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에 나일강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 물이 피로 변해가지고 그 나일강 속에 있었던 고기들이 그 피가 된 물을 마심으로 뭐예요? 죽게 되니까 그 고기가 죽으니까 이 나일강은 어떻게 돼요? 썩게 된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악취가 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악취가 나는 이 물을 사람들이 마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았던 이 땅에 남아있었던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딱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겠죠. 이미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아 휴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런 끔찍한 재앙의 말씀들을 들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는 누굽니까? 우리 계시록 1장에서도 얘기해주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을 해주는데 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7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고 있죠. 의로운 심판이다.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여기에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뭔 말이냐면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해도 믿지 않고 저 마귀들한테 속가 있었던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6절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과 여러 선지자들, 그들을 죽인 자들이 이제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피를 마시게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 또는 합당한 심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지자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대로 가만두시렵니까? 지난 말씀에 그런 말씀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제 조금 더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정말 의로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들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제가 아주 강조한 말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네가 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한다는 사실도 기억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 얘기는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네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아이고 무슨 소리 하냐고 거부했느냐? 반드시 네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갚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의로운 결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받아들이지 않는 심판을 행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마귀 사탄들도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말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는데 이 사탄의 일꾼들도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지 못하게 한 그 일의 결과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의 그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간 자들은 바보지. 그 마귀의 사탄의 그들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마귀 사탄이가 행한 일은 그 행한 대로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지 못하게 속이는 일을 했던 그 마귀 사탄도
심판을 하고 그 속인 대로 믿지 않는 자들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의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심판을 받지 않고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냥 8절에서 11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 넷째 천사는 해에 쏟았고 또 다섯째 천사는 짐승의 왕자의 그 대접을 쏟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던졌을 때 있었던 말씀을 같이 가져온 건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을 비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비방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죠.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데 여기 이 계시록 16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한다. 왜? 이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던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상 앞에 경배하며 절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기 말씀을 보세요. 여기 10절 후반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인지 보세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흉측한 사람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이렇게 진짜 천벌을 받을 그런 속에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12절에서 16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더니 이제 그 이전에 그 강이 피로 물들어 있어서 생물들이 죽어 악취가 나고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시면 이제 죽어나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뿌리니 그 유브라데의 그 물이 말라버렸다. 말라면 뭐가 돼요? 이제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들의 길이 되어가지고 이제 여러 왕들이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였다. 이 강물이 마르면서 이 무깃도라는 이 아마겟돈에 모였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뭐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최후의 전쟁이라고 한다. 그러나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미 휴거, 들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과는 상관없는 그런 들림받기를 축복한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가 이 끔찍한 아마겟돈 전쟁을 접하게 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깨워서 우리하고 같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휴거할 때 같이 들림받자고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여전히 일곱째 천사가 일곱 대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더니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여전했다. 왜 그래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함께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큰 지진이 있었다. 그 지진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다 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큰 전쟁과 큰 우박과 큰 지진,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있게 될 끔찍한 재앙이다. 그런데 이 말씀 있기 전에 되었다 하면서 이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죠. 17절에 이르되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다 끝마치게 되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서 7째 천사가 7째 대접을 공중에 뿌리면서 되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다 끝났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믿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깨워서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성도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미 휴거, 들림받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끔찍한 재앙을 겪지 않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이 16장 말씀을 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그토록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라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배려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 깨워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25장 찬송입니다.
말 있는 곳과 제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진노의 7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은혜, 자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한없이 은혜, 자비,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7 대접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끔찍한 7 대접의 재앙을 받게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픈 곳이 있어서 한부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곳은 깨끗해지고 한부는 나음을 받게 되고 귀신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의 말씀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기 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